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로부터 12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성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며 이 시간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사 이제 듣는 성도나 전하는 종이나 성령으로 하나 되고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위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마음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11절 말씀 가운데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자기 일을 하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일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죠. 자기 일이 없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쟁 원리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또 경제 원리, 이 경제 원리라고 하는 것은 최소의 투자, 최대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경제 원리예요. 일종의 회사마다 기업마다 경영 원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물건을 값싸게 만들도록 하기 위하여 인건비 또 여러 비용들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자동화를 많이 하죠. 그렇게 해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보다 더 경쟁력 있는 그런 물건을 제조하여 세계 시장에 내다 팔 때 잘 팔리게 돼 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차 사람들의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차 줄어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점점 시대가 발전하고 또 산업화가 자동화되고 이렇게 되는 가운데 그 자동차, 이것도 뭐 자율자동차 오늘 만들잖아요. 또 심지어 요즘에는 그 식당에 그 서비스 하는 그 홀에서 일하는 그런 일까지 로봇들을 시켜서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시대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거예요. 기계가 대신하다 보니까 일들이 점차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 어찌 하겠어요? 시대가 바뀌고 변화해서 그렇게 되는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계속 앞으로 오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오늘날 이 젊은이들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전부 다 이 경제 원리, 경쟁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를 하라. 그리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기를 힘쓰라. 그 이유는
남들에 대하여, 이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궁핍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시대에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오늘날 뭐 누가 놀고 싶어서 놉니까? 일이 없어서 노는 걸 뭐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얼마든지 이 말씀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서를 우리가 살펴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또 특히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제일 처음 쓴 거예요. 그럼 왜 이 서신을 쓰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과 그리스도의 되심은 그의 부활로 말미암는다라고 복음을 전파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시된 그 메시아는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로는 메시아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에 따르면 메시아는 반드시 부활하게 돼 있어요. 또 호세아 6장 2절, 다니엘서 또 12장 2절 말씀, 이런 곳곳에 말씀을 보면 메시아는 부활하는 메시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바울도 사도행전 9장 이하에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또 그가 그리스도의 계시에 따라서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구주 되심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스스로도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노아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아도 과부가 막 기도하잖아요.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리라. 그러나 내가 갈 때에 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즉 종말 때에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메시아다. 그가 구약 성경을 이루신 메시아가 확실하다. 왜 확실한가? 내가 그를 만났다. 이러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신다. 그런데 그 다시 오는 것이 곧 온다. 금방 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데 곧 온다고 했는데 안 오시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나이 먹고 늙어 죽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언제 와? 그래서 디모데를 통하여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한 1년 6개월 동안 그 바울이 머물렀거든요. 거기에 그 질문서를 가지고 왜 예수가 안 오나, 왜 메시아가 안 오나, 질문서를 가지고 그 고린도로 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답변서를 써줍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인데, 이때의 갈라디아서까지 같이 써서 이제 보내줍니다. 그래서 특히 이 데살로니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특히 말씀하신 그런 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재림장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고 하니까, 뭐 일할 게 뭐 있냐, 금방 주님 오신다는데, 이러면서 다들 일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일을 하라, 자기를 하라,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놀고 이런 처지가 아니에요. 그 시대는 자동화되는 시대도 아니고, 또 다 그 일하는 것들이 농사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농사 일이라는 게 얼마나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때는 일감이 없어서 일 못한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자기가 일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때 일을 않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디모데로부터 듣고 오늘 1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즉 일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일 않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 이렇게 서로 허우적거리면 그 사회가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 오신다 하더라도 오실 때까지 그때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 세계를 살펴보세요. 뭐 일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이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주지 않았어 일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이렇게 이 머리를 써서 지혜를 써서 기계를 만들고 기계를 통하여 제품 생산을 대량 생산하고 또 이익을 많이 보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점점 일거리가 없어져서 일을 못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종말 때는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벌써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빨리 왕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벌써 그들이 지식을 많이 쌓고 뭐 지혜를 발휘해서 비행기도 만들고 또 오늘날 이 통신 우리가 지금 영상 예배로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얼마나 빠릅니까? 감히 뭐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여러분 전부 다 교회 와야 예배를 드리지 어떻게 집안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이것은 인간들의 지혜와 지식을 발휘해서 그렇게 편리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편리하게 살아가는 대신에 일거리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일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일을 찾아서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뭐 예수 재림 때 우리나라도 한동안 뭐 그런 때 있잖아요. 옛날 뭡니까? 뭐 MBC에도 막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 다미선교회. 뭐 10월 뭐 28일인가 언제 예수님 오신다고 전부 다 흰옷 입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저는 가슴이 사실 두근두근했어요. 왜? 막 그때 MBC에서 뭐 텔레비까지 방송까지 했거든요. 내가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막 흰옷 입고 막 목회자도 막 무슨 뭐 흰옷인지 입었는지 어떤지 막 찬양하고 막 예배하더라고. 근데 12시가 넘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는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하신다고 분명히 돼 있는데 무슨 인생들이 때를 정해가지고 무슨 뭐 재림하니 어쩌니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휴거를 한다 어쩐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도 모르시고 거기에 대해서 때를 말씀도 안 하셨는데 인간들이 무슨 뭐 환상을 봤다나 뭐 꿈을 꿨다나 어쩌대나 그것도 또 목회자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이렇게 꿈을 꿨는데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뭐 10월 28일 그 시가 써인 게 보였다나 뭐 어쩌대나 그러면서 그거를 그때 예수 재림 때라고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이단들이 행하는 일들이죠. 어떻든 간에 예수님 오시는 것은 그렇게 해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있죠. 예수님 오시는 그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일종의 징조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때들이 이제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요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때가 돼야 돼요. 뭐 인생들이 때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인생들이 정한다고 예수님이 오십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때가 이렇게 이제 와야 이제 예수 재림 때가 사실 오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하는 자들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 여기 보면 불법하는 자들 멸망의 아들 그 불법하는 자와 멸망의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불법하는 자들과 멸망하는 아들이 오면 멸망받을 자가 오는 때는 그때는 그 요한계시록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12장 9절 13장 1절 또 17장 1절 여기 보면 그 뭐가 나오냐면 큰 용이 나와요. 옛뱀이라고 하는 사단의 뭐 우두머리죠. 그런데 그 용을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짐승이라고도 표현했어요. 짐승. 그리고 17장에는 음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다 똑같아요. 뭐냐면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뿔과 머리는 이제 뭐 어떤 나라들 그 임금들을 총괄하고 다스리는 것이 짐승이라는 거, 사탄의 우두머리가 되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18장 정도에 가면 이 바빌론에 멸망합니다. 바빌론이. 그러니까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이 오면서 이제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 재림 때는 분명코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고 또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경제권을 가지고 아무나 거래도 못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이 거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때 짐승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우리는 믿음을 잘 이제 지켜야 되겠죠. 이러한 때가 나타나면 배교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배교. 뭐냐면 이제까지 예수 잘 믿다가 먹고 살기 위해요. 짐승에게 절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으려고. 거래할 수 없으니까 뭘 살 수 없잖아요. 이런 때가 나타나는데 아직 그런 때가 안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전쟁, 또 기근, 큰 지진, 또 전염병 이런 게 곳곳에서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요거는 요번에 맞아요. 요 코로나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세계적인 이런 현상이죠. 이러한 전염병이 종말 때는 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말 때는 확실히 종말 때인데 나머지 일들이 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때는 아닌 것 같고 혹시 또 압니까? 우리 때에 뭐 오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 기후변화 때문에 곳곳에서 재앙이 많이 일어나요. 뭐 폭우라든가 뭐 지진 또 뭐 이 태풍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지금 이건 이제 국지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야 이제 그때가 종말 때가 이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죠. 뭐 큰 지진 같은 거 이런 재앙들, 그다음에 전쟁 같은 거 이제 이런 전쟁 같은 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곳곳에 어떤 현상들, 징조들이 일어나야 그때가 종말 때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예언인데 하나님의 예언이시잖아요. 그럼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그때 종말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그러니까 정말 곧 오는 줄 알고 뭐 일도 않고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라. 너희 손으로 일을 해야 먹고 살 거 아니냐. 이제 궁핍함이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는 일을 해야 먹고 살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예요. 일을 해야. 누가 뭐 놀고 먹고 싶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놀고 먹고 싶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 일을 하고 자기 것을 먹어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종말에 관해서 말씀한 거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해당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뭐 종말 때가 됐는데 뭐 일할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놀고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일을 해야 돼요. 잘 일을 해야 돼요. 일이 없으면 찾아서라도 해야 됩니다. 찾아서라도. 저는 이제 요즘에 이 코로나 이제 초기 때는요, 베트남 또 캄보디아 이쪽이 뭐냐면 쌀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2모작, 3모작을 하거든요. 쌀이 많이 생산되는데 수출을 잠시 멈춘 적이 있어요. 나중에요, 이 먹거리가 큰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뭐 양식 잘 안 나는 나라들, 부족한 나라들, 우리만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수출을 통제하고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때요, 세계적으로 굶어 죽을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먹거리를 생산하는 그런 일이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야 되는데, 오늘날 제가 이제 간간히 TV를 보니까 젊은이들이 하도 이제 일이 없으니까 귀촌해가지고 농촌 일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이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가령 이런 뭐 폭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전쟁, 뭐 또 이런 질병 이런 것 때문에 먹지 못할 일이 분명 생깁니다. 이 성경에 따르면. 그럼 그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큰일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예요. 아니, 먹고 살아야 뭐 예수도 믿고 뭐 활동도 하고 뭐 하죠. 예? 아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자고 쉬고 하는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굶어가면서 어떻게 뭐든지 하겠어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하여 일을 하라, 먹어라, 아니죠, 일을 하라. 그래야 궁핍함이 없다, 즉 굶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흐른다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 오늘날 이 세계적인 흐름은 전부 다 성경에 맞춰져 있어요. 성경대로 흐르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가 그 말라기 이 편지를 쓴 이후에 한 400여 년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 그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무슨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도 없고 그 완전히 그 영적으로 암흑기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런 한 400여 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고 왜 암흑기를 지내게 했을까? 그런데요, 성경이 너무나 기가 막혀요. 왜 그렇게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나? 영적 암흑기가 오겠나 보면 다니엘서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 거기 이 시대가 네 시대를 예언하잖아요. 다니엘이 이렇게 그 금신상 보면서 금은 무슨 바빌론이요, 무슨 팔 여기는 저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 다 이렇게 이 금신상을 보고 이렇게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한 400여 년 동안 시간이 흐르도록 한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시간 동안에 지금 세계 역사들이 흐르듯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말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한 돌이 다니엘서 2장에 35절 또 44절에 보면 한 돌이 이 금신상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신상이 완전히 바스러지고 다 바람에 날려가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영원히 서는데 그 나라는 멸망하지도 않고 이 세상 나라 같지가 않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전부 다 그 나라에 의하여 멸망당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렇게 온다고 돼 있는데, 정말 로마 시대 말기에 그 네 시대가 다 지나간 말기에 오잖아요. 지금 뭐냐면 이 성경이 역사가 너무나 딱 맞아요. 네. 그러면 아직 성경이 전부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예수 재림이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예언대로 쫙쫙쫙쫙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 진행대로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고요. 네. 전쟁도 나고 곳곳에서 지진도 일어나고 폭우도 나고 재앙도 오고, 네? 이단도 많이 나타났잖아요. 이 한국이 이단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나 몰라요. 네? 저는 제가 파라과이 갔을 때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파라과이 갔더니 제가 이제 그 강의를 갔잖아요. 그런데 한국 이단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 한국 이단들이. 내가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한국 이단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 곳곳에 다 이렇게 진출해 있나?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이 한국 이단들이 다 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국 이단이 더 발전해야 되겠구나. 더 한국 이단도 부흥해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창궐 하면 그때 정말 되어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 예. 세상에 이단이 와서 우리가 저렇게 뭐 했어요. 근데 우리가 나쁠 게 없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종말 때는 이단이 나타난다. 그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다, 제렘 예수다, 이게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때 미혹되지 말라. 말씀하셨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미혹되는 것은 예수님
하실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죠. 잘못 믿으면 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니까 정신 차려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이단은 반드시 생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에 따르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생기든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한국에 많은 이단들이 납니다. 브라질을 가니까 브라질도 이단이 세더라고 거기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곳곳마다 이단들이 다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걱정할 게 없는 것은 거기에 미혹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종말 때 어차피 다 나타날 현상인데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지금 종말 때인데요. 네. 예수 재림만 되지 않았지 이게 지금 다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재림하실 거예요. 베드로도요 조롱당한 적이 있어요. 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제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베드로를 향해서 놀리는 거예요. 야, 뭐 종말이 온다, 뭐 예수 재림이 온다, 뭐 주께서 뭐 재림한다고 그러더니 뭐 있냐? 이 세상 창조된 거 뭐 지금까지 다 그대로 있는데 뭐 변한 게 뭐 있냐? 이러면서 놀렸어요. 재림 뭐 할 것 같지도 않다고 이렇게 놀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야, 이 사람들아, 그게 아니다. 네.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거 모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지 모르냐. 그거 따지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 뭐 하루에 천년 따지면 이틀뿐이 안 지난 거예요. 하나님 그 시간표로 볼 때는. 근데 뭐 3, 4일 후에 올지 뭐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나 어떻든 이 진행되는 그런 이 역사적인 이런 흐름을 볼 때 머지않아서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경을 보니까 그 정도는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짐작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확실히 옛날하고는 좀 요즘 많이 다릅니다. 이 기후 문제 때문에 지금 세계가 난리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힘쓰고 애쓰고 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인간의 능력으로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역사인데 인간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바꾸거나 틀거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다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것을 믿고 거기에 순종할 뿐이에요.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도 잘 믿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뭐 정말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듯이 천사가 와서 우리들을 곳곳에서 다 모아가지고 정말 휴거를 시키잖아요. 구름 위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천국에 입성하잖아요. 그거 그대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대로 안 되겠냐고요. 이제껏 성경을 볼 때 다 이루어졌는데 그거라고 안 이루어지겠냐 그거예요. 이거는 뭐 그러나 믿는 사람은 믿고 많은 사람은 또 많은 거예요. 뭐 이거 예수 믿는 거 목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단지 복음 전파할 뿐이지 여기 대해서 믿고 많은 거는 뭐 사람들 다 각각 개인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입장이 내가 믿는다고 당신이 안 믿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믿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인가에 보면 이 복음이 이방에 퍼지니까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이렇게 듣기 좋아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믿기로 작정된 자는 전부 다 나오더라. 믿기로 작정된 자는 누가 되었든 간에 작정만 됐다면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시대가 어떻게 흐르든 말든. 아무나 구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들만 다 나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든 요즘 뭐 전도 안 된다 할 거 따질 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뭐 전도한다고 뭐 그 열매가 전도하는 대로 다 맺힙니까?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단지 전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 열매를 맺게 하고 작정된 자가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작정된 자는 전부 다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롱한 자들을 향하여 이제 베드로서 3장 뭐 한 7절 8절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의 재림을 늦게 하시는 것은 한 심령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느냐고 그런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 때가 되면 심판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불로 순식간에 화해버린다. 하나님이 지금 불을 간수하고 계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로 순식간에 화해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벌써 1차적으로 대홍수 한번 사건 맞은 적이 있잖아요.
거기서 살은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의 식구뿐이 더 있어요? 아니 지금 세상 그때 당시 이 과학자들이 따지면요, 그때 인구가 오늘날 인구보다 더 많았다고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뭐 석유 같은 거 매장하고 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전 세계 곳곳에요. 지금 석유 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석유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나 짐승들 뭐 이 단백질이 썩어야 그게 석유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세계 곳곳에 지금 그 석유가 나잖아요. 그 뭐냐? 그만큼 그 시대에 인구가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인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의인은 노아 가족 그것뿐이었어요. 네. 그렇다니까요. 1차 심판 때 그랬다니까요. 지금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전 세계 사람들은 전부 다 노아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정말 그때는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을 간수하고 계셨다가 순식간에 이 세상을 불로 다 화해버려요. 불 앞에서 타잔을 짜고 어디 있겠어요? 사람? 여러분 그 대구 뭔가 그 뭐 열차 그 화재 사건 났을 때 꽉 찼었거든요. 그 사람 안에 그 뜨겁게요. 그 불 한 번 타고 나니까 전부 다 차가 돼서 사람이 없어 흔적이 없어졌어요. 그만큼 불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께서 불로 못 태울 게 뭐 있겠어요? 순식간에 다 바꿔버릴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정말 예수 믿때 철저하게 잘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더더욱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잘 챙겨야 돼요. 네. 대충 뭐 믿을까 말까 뭐 나오다 말다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네. 하나님을 믿되 보다 더 철저하게 말씀대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그때 천사들이 곳곳에서 막 긁어 모으듯이 막 낫으로 이렇게 그 곡식을 베듯이 모은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이렇게 휴거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금방 올 줄 알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일도 안 하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일을 확실히 해야 된다. 없으면 찾아서라도 해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놀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부는 이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먹을 건 자기가 일을 해서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적 원리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고 뭐 오늘날 뭐 일하고 싶어도 뭐 누군 놀고 싶어서 놉니까? 이러면서 노는 거 그거 하나님 볼 때 그거는 뭐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을 만들어서 찾아서라도 우리는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점점 요즘 뭐 마지막 때 농촌으로 규천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앞을 내다보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머지않아 아마 식량이 무기가 될 시대가 금방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살 거는 이제 해야 되죠. 그러면 그때 사탄에 뭐 틈탈 것도 없잖아요. 또 뭐 사탄에 절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먹으면 아이고 뭐 좀 먹을 거 주십시오. 뭐 사단에게 뭐 꼬박꼬박 절하면서 뭐 표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짐승한테. 계시록에 나오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왜?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돼 있으니까 그대로 돌아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가 순응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기를 열심히 하면 영적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우리 일을 맡은 일을 감당하면 이제 하나님의 일도 하는 것이 된다. 또 영적인 일도 하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뭐 서로 이렇게 져서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말씀도 있는데 이런 것이 다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의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일도 이루고 또 우리들의 일도 이루고 궁핍함도 없고 외인에 대해서 단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종말 때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들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종말 때에 정말로 그리스도 오심에 대하여 기다리면서 우리들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